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이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연속으로 듣고 있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비유가 있고 유비가 있습니다. 비유는 하나를 교훈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서 한 교훈을 하기 위해서 많은 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비유고, 유비는 한 단어, 그러니까 비유는 많은 이야기를 해서 하는 것이고, 유비는 한 단어를 말하는 겁니다. 단어. 여호와의 목자다. 그 유비입니다. 목자는 뭡니까? 양을 책임지고 사랑하고, 그 한 말 속에 그런 게 들어있잖아요. 그럼 비유는 많은 이야기를 해가 그게 말하고자 하는 교훈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게, 첫 번째는 둘째 아들, 아버지를 떠나서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깨달아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냥 그 이야기가 탕자 이야기, 그냥 남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를 들으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가니까,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꼭 내보고 하는 소리 같다. 어떤 데는 내보고 야다는 소리 같더라. 여러분, 그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인공이잖아요. 내보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둘째 탕자는요, 하나님 싫어서, 간섭이 싫어서 떠나버렸던 그 인생들이 완전히 망가지고 실패와 낭패 당하고, 참 자기가 파산 상태를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이잖아요. 언제 내 심령이 가난하고 예통하고 내가 완전히 망가졌음을 깨달았을 때 돌아오는 자, 탕자거든요. 그런 자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요, 하나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 언제든지 기다리니까, 네가 망가진 줄 깨닫고 너 혼자 구원 못 받는 줄 깨닫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선악과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냐고, 범죄할 줄 아시면서. 여러분, 왜 주시냐, 그 이야기가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탕자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 재산 안 줄 수도 있고 해외 안 보낼 수 있습니다. 붙들 수도 있습니다. 붙들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을 아버지 원망합니다. 아버지 그때 내 재산 달라고 할 때 줬으면, 내 사업하려고 할 때 줬으면 내가 오늘 큰 부를 이뤘을 텐데, 아버지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산다고 맨날 원망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유의지를 준 겁니다. 네가 알아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본인이 가서 실패하니까, 본인 책임이니까 실패와 낭패 당한 뒤에 죽기로 합니다 하고 손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원망할 거 없거든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오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게 그 탕자의 비유인데,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걸로 마치는 게 집에 있는 둘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저 큰아들 이야기입니다. 큰아들은 모범생이잖아요. 모범생은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범생이잖아, 범생이. 둘째 아들 대한 이야기입니다. 큰아들 이야기입니다.
그는 바로 집안의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떠나 있던 큰아들입니다. 탕자처럼 떠나진 않았지만 집안에 있지만 아버지를 떠나는 자, 속으로는 아버지를 떠난 자입니다. 큰아들은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뜻밖의 즐거운 여흥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사연을 묻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어이없는 처사와 동생에 대한 강렬한 질투심으로 인하여 심히 노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나름대로 상당히 뭐랄까요, 조심스러운 사람이죠. 바로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 웬일입니까 안 묻고 종을 불러서 이 사정이 어떻게 됐는가 묻고 들어보니까 둘째 아들 돌아와서 아버지가 손잡고 잔치 벌였다니까 심히 노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벨과 가인이 형제인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그때는 제물을 드리면 하늘에 불이 내려서 훅 살라줘야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제물을. 그런데 동생 거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형은 안 받으니까 가인이 동생을 향하여 얼굴빛을 변하고 분노한 겁니다. 오늘 같으면 우리 기도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거든요. 아멘. 우리 기도가 응답되어서 상달되어서 우리에게 응답이 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 응답되는데 어떤 사람 응답 안 되는 수도 있는데 가인은 응답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 불러 응답 안 한. 그래서 동생의 얼굴색을 변하고 결국은 동생을 살인하는 일이 생겼잖아요. 오늘 그와 마찬가지로 이 형이, 여러분 동생이 타락했다가 돌아오면 아버지 입장으로서는 아들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동생은 아버지 마음 모르는 거예요. 형은 모르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분노한다는 말이요, 노하다는 말이 원어에 보니까 오르기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르기조가 뭐냐면 성질이 나서 콧구멍이 벌렁벌렁 한다는 뜻입니다. 오르기조, 얼마나 화가 났는지. 우리는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 있는 맏아들을 통해 특별히 당시 종교적, 민족적 우월성에 사로잡혀 있던 바리새인들의 배타적이고 사악한 특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가 예수님이 비유한 건요, 이겁니다. 아들 둘을 비유한 거는요, 아들 둘 비유한 거는 이거 말고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32절 또 있습니다. 두 아들인데 두 아들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보냈더니 큰아들은 예 하고 안 가버렸고요, 둘째는 불평하고 아니요 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가서 일했다는 겁니다. 둘 중에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냐, 이렇게 비유한 적이 있거든요. 둘로. 이건 항상 아들 둘을 비교하는 것은 첫째 아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먼저 선민된 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얼마나 여러분 나쁜 사람들이냐면요, 선민의식이 가득해가지고 자기들 하나님이지 이방인 하나님이 아니라고 여기고,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을 짐승으로 안 만들고 사람으로 만든 이유가 뭐냐 하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저 사람도 고릴라처럼 만들고 흉악하게 만들면은 자기들을 보기가 혐오스럽기 때문에 인간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쳐 죽일 놈들. 이게 유대인들이라니까. 이게 선민의 의식이, 우월감이 너무, 자기네들만 선민이고 하나님 자녀고 이방인들은 구원도 못 받고 짐승처럼 여겼던 게 이 유대인들이라니까요. 예수님 지금 그들을 먼저 지금 바리새인하고 서기관 대제사장뿐 아니라 그들을 먼저 지금 생각한 겁니다. 둘째는요, 그와 같이 오늘 교회 안에도 우월감을 가지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바리새인 같은 그런 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말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여기에 걸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나를 향한 메시지인 줄 알고 오늘
우리가 겸하게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부분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에 대조되는 인간의 추악한 교만이 동시에 나타나 있습니다. 즉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을 환영할 뿐 아니라 교만한 태도로 불평을 일삼는 큰아들 같은 사람에게도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해줍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이 이래 불평하면은 큰아들이 불평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한 일에 대해서 지금 작은 아들 왔다고 이렇게 아버지가 손잡고 지금 이렇게 잔치하고 하는데 큰아들이 그에 대해서 불평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할 말이 많겠죠. 할 말이 많을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야단치지 않고 그를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 달래주는 거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참 야단 맞을 짓만 해도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아멘. 늘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달래주시고, 참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시고, 근데 인간은 얼마나 사악합니까? 자, 오늘 이 맏아들 큰아들의 문제는 무엇일까? 오늘 큰아들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금 본론적으로 본격적으로 제가 지금 좀 조명을 해볼까 합니다. 큰아들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한 적이 없고 부지런히 아버지의 일을 도와 집안을 건사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모범생입니다. 물론 이것은 자식으로서 당연한 일이었음에도 큰아들은 마치 자기가 아버지께 크나큰 도움을 주기라도 했다는 듯이 생각했습니다. 자기 공로를 많이 생각한 거죠. 내가 이만큼 아버지에게 내가 참 잘했다, 공로를 자기가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은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고 아버지의 은혜였잖아요. 뿐만 아니라 큰아들은 동생의 지난 행적을 책망하고 그 허물을 정죄하며 자신은 적어도 동생과 전혀 다르다는 식의 차별적이고 배타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이고 우리 오늘 교회 안에도 우리도 여기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큰아들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의에 도취된 채 아버지를 비방하고 동생을 정죄했던 겁니다. 이게 자기 의에 도취됐다는 말을,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큰아들의 잘못이 뭡니까? 저 동생은 동생 정죄합니다. 저런 인간을 갖다가 아버지가 받아준다니 저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큰 죄인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큰아들은 그 결과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교회 연세도 많고 사회에서도 굉장히 권위가 있는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계셨는데, 그분이 저인데 늘 자랑을 하는데,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술 담배를 안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게 올라오는데요, 하고 싶은 말 올라오는데 참 참았어요 그건 내가. 근데 다른 데는 내가 빠른 소리를 많이 했어. 근데 참았는데 뭐라고 말하고 싶으냐 하니까요, 당신은 술 담배를 안 해도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도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자기 의에 도취돼가지고 정말 그런 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럼 그거 술 담배보다도 훨씬 잘못한 거거든요. 여러분 술 담배는요 교회 와서 배운 게 아닙니다. 밖에서 배워서 아직 못 끊었을 뿐이지, 그걸 너무 그렇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 장려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 가지고 너무 정죄하지 마세요.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한 20년 전 우리 저게 문현 초등학교 자리인데 점심 먹고 이래 있으면 남자들이 이래 있는데 눈치 보면 밥 먹고 땡 땡긴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러거든요. 한 대 하고 오라 이거지요. 그럼 우리 그 문현 초등학교 그때는 좀 집이 뭐 허술하고 옆에 공간이 많으니까 어디 가서 한 대 하고 오라 이 말이에요. 왜? 지금 보니까 막 땡기는 것 같는데
그게 그렇게 여러분 그거 우리 개인적으로는 건강에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보다도 더 큰 죄가 뭐냐면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는 거. 내가 모범생이라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게 더 문제라는 것이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정죄하는 것이 더 술 따윈보다도 훨씬 더 내가 이거는 훨씬 더라는 건 비율로 말하면 10배도 더 큰 죄입니다. 오늘 큰아들 통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그래서 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늘 불평과 불만과 비방과 정죄의 말이 떠나질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 술 담배보다 10배나 더 큰 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 의에 도취돼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그래서 늘 여기서는 불평, 불만 나오고요. 정죄가 나오고. 이걸 제가 여러분 그 정신분석학적으로 뭐라고 단어를 하느냐 하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 그러니까 보통 우리 잘못하면 나르시스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시가 두 번 들어갑니다. 나르시시스트. 나르시시스트가 뭐냐? 그걸 내가 여러분들이 나르시시스트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조금 더 친절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나르시시즘이라는 그래서 시즘은 우리가 보통 뭐 주의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자기애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특별히 사랑하는 거,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거. 이게 나르시시즘인데 정신분석학적 용어로는 자신의 외모나 능력 같은 어떤 이유를 들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이 뛰어나다고 믿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자기 중심성 성격 또는 행동을 말한다. 요걸 이제 쉽게 말하면 공주병, 왕자병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우울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 나보다도 아주 못하게 여기고 너무 그래서 이걸 내가 이제 조금 내 나름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니까 외형적으로 우리가 외형적으로 나는 이쁜데 아이고 저것도 인물이라고 내가 저 친구 목사가 내인데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봤어요. 친구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봤어요. 자기 외손자 보고 내가 생각해도 쟤는 너무 못생겼어. 쟤만 보면 내가 짜증나. 왜 저를 못생겼나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돼서 그런 말 하면 어떡해. 그런 생각하면 어떡해. 자네는 잘생겼냐? 어떤 보면 자기도 얼굴 보면 자기도 짜증난대 얼굴이. 그런 사람 있는가 하면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뭐 엄청 막 미남이고 저 미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 보면 저것도 인물이라고. 인물이 왜 저리 못났나고. 그것도 다 여기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이 말이지 멋지고 막 체형이 좋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두 번째는 또 완벽주의 있잖아요. 저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고 또 정죄한단 말이에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은 지금 바리새인 같은 이런 신앙적이면 정신적이면 육체적이면 우리 이런 걸 볼 때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자기 우울감이 있는 이게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대개가 다 이게 다 거의 다 있습니다. 이게 정도에 따라 차이 나는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걸 우리 좀 조심하자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타인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속으로 아이고 너는 어떻게 그래 생겼어? 너는 왜 좀 열심히 살지 왜 그렇게 가난하냐? 너는 신앙생활을 왜 그 모양으로 해?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단어의 유래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반해서 물에 빠져 죽었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의, 이게 무슨 소스인지 몰라도 나르키소스라고 그래요. 나르키소스는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물에 비치는 자기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워서 거기에 도취해 있다 그냥 물에 빠져 죽어버렸어. 그래서 그 이름이 그 나르키소스, 그 이름을 이제 해서 독일의 사람 네케란 사람이 만드는 용어가 나르시시스입니다. 나르시시스터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고 우울감을 가지고 자기에 도취돼 있고 의에, 이게 오늘 이 큰아들인데 이게 훨씬 더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요, 이 사람은 이런 바리새인들, 여러분, 예수님이 화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이들은 이것 때문에 자기가 의에 도취되기 때문에 회개 안 합니다. 자기 거룩한데요, 자기가 늘 의롭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과 죄악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그런 사람 앞에 겸손한 자는 그 마음에 불평이 찾아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미안하고 죄송한 생각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부부간에도 너무 내가 우울감을 가지지 말고 타인에 대한 긍휼한 마음도 가져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다, 이걸 깨달아야지. 이거 아니고 우울감에 도취되어 있고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고, 이거는 오늘 이게 마다들에 해당되는 나르시시스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가 중심이니까. 이 신앙이 문제가 있죠.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효자는 자기 입장보다 부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합니다. 효자는 자기를 생각합니까? 부모를 생각합니까? 부모 입장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효자는 내 영광보다도 하나님 영광을 생각합니다. 나보다 교회를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어떤 제게 그예동, 마천동 그예동 쪽에 어느 장로님이 문자도 보내주고 영상도 보내주고 하는 장로님이 있어요. 그분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뭔가 영상을 보냈는데 내용을 한번 보니까 좀 유치하지만은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좀 해당이 되는 건데요. 내용이 옛날에 이제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연로하신 아버지가 살아계시는가 봐.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이제 밥을 먹는데 아버지는 아버지 방에서 별도로 차려드리고 자기 식구들 먹는데 자기 남편에게는 늘 고기 반찬하고 뭐 이렇게 참 정성껏 밥을 이렇게 차려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버지는 잘 들으냐니까 아버지도 똑같이 고기 반찬 드렸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버지는 점점 수축해지고 나중에 눕게 되었어요. 그 아들이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는 밥 주는 게 간장 하나에 이렇게 참 힘을 한 죽 해가지고 영양가도 없는 걸 주는 겁니다. 그래 아버지가 이제 말라가지고 몸져 누운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내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그 아버지를 팔았대. 아버지가 건강하고 힘이 있고 하니까 아버지를 사간대. 그 돈으로 논밭을 사고 부자가 됐대. 우리도 아버지를 팔면 어때? 아니 처음에 파는 이야기 아니고 그 이야기만 했대요. 그냥 아버지 팔았다고 해봐가 부자 됐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눈빛이 달라지더래. 그러더니 이제 와이프가 아버지 이제 살찌우는 거야. 고기 반찬 조금 잘 먹인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다시 회복이 된 거야. 되니까 아버지가 이제 기력을 차리고 마당도 설고 애도 봐주고 집안 일도 돕고.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를 보니까 아버지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상당히 아버지가 도움이 된다고. 그때 아들이 무슨 저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여보, 이제 아버지가 기력 체했으니까 우리 팔 잡고 아버지. 그러니까 며느리 이야기가 아버지를 팔다니. 알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다 자기 중심적이잖아, 그죠? 자기 중심적이잖아. 그래서 효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효자고, 우리가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24절 한번 띄워보시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 앞에서 지금 말씀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벌쩍 뛰면서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죽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립니다. 베드로는 충성심에서 말했고 사랑으로 말했는데 예수님이 너무도 가혹한 책망을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이야기 들으면 기분 어떻겠어요? 제가 그 학교에 있으면서 그때 아마 신학 다니고 할 때 그때 전도사,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인가 그랬습니다. 그 같은 선생님이고 그분도 체격이 키가 내만해요. 근데 선생님이고 참 사람이 착한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받고 일하다가 너무도 사람이 순수하다 보니까 식탁에서 아침에 자기 부인하고 밥 먹는데 기도를 하는데 자기 부인 보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내에게 사탄이 물러가게 하옵시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부인이 시험이 들어가 삐져가지고 제가 가서 달래고 위로하고 그래서 이제 화해는 하고 이제 그랬는데요. 여러분, 사탄은 물러가라 그러면 부부간에도요 얼마나 서운하고 그렇습니까? 함부로 할 말 아닌데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했으니까 베드로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왜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냐면은 핵심은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 사람 일을 막는 것은 사탄의 일이란 거예요.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느냐 사람 일을 생각하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고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면 사탄의 일이라는 그런 겁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했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은 늘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제단을 쌓는 것은 나를 위한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 위한 제단이 돼야 되는데, 성경에 내가 좀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입니다. 나를 위하여 이렇게 탑을 쌓든지 단을 쌓는 것은 이 사탄적인 거거든요. 자, 먼저 창세기 8장 20절 한번 띄워 보시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됩니다. 추도 예배도 여러분 그 고인이 주인이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 아브라함도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창세기 13장 18절.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 모든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사기 13장 15절 20절.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당신을 위하여. 그 나중에 여호와의- 됐습니다. 그거 보면 나중에 보면은 그게 이제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거기서 나타납니다. 이제 그렇게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30절 40절 보면 알리게 됩니다.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기도한 하늘에 불이 내렸던 그 이야기도 모든 올바른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위하여 단을 쌓은 거 창세기 11장 3절에서 9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예, 여기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그래서 바벨탑인 거예요. 이게는. 바벨탑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지면 흩어짐을 면하자. 내 중심으로 하는 게 이게 바벨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아야지 너를 위하여 단 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이거는 시간 때문에 내가 저것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요단 동편에 있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정복 전쟁 수행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기념으로 단을 쌓았는데, 이게 이제 여기 있는 가나안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오해를 한 겁니다. 저게 단 쌓아가지고 여호와를 위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위해서 단을 쌓는가 싶어서요, 전쟁을 준비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절대 우리는 다른 뜻이 아니고 이것은 기념이고 우리가 다른 신을 위해서 단을 쌓지 않았다.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길 원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위하여 단을 쌓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는데요,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보면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하는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의인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네,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내 아들이 아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복받기 위해서 신상을 이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 구분이 딱 됩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마다들이 완전히 자기 중심주의고 나르시시스트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현신의 권사님 동영상을 들었지 않습니까? 현신의 권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신의 권사님이 그렇게 땅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했다는데, 예수님 가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시면서요. 그런데 뭐라고 주님 말씀이냐? 네가, 주님 내가 현신입니다. 내가 너 모른다. 내가 주님 위해서 얼마나 했습니까? 네가 너를 위해서 했지 나를 위해서 했느냐? 기억납니까? 이런 거 동영상에. 현신의 권사님은 그렇게 했는데 중심이 자기를 위해서 단을 쌓았단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들이 큰 교회를 이루어도 자기를 위해서 부흥시키면 그 여기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려가서 누굴 만나라고요? 고영순을 만나라 그랬죠. 고영순 권사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두 분의 차이점이, 고영순 권사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자기가 희생하더라도 하나님 중에 그걸 마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이요 항상 마음의 생각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건 나로서 시스터고요. 우리 큰아들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그건 현신의 권사님 쪽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더라도 내가 희생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그래서 오늘 이것은 오늘 요 정도 마치고요. 아직 제가 해야 될 몇 주간 더 하는지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 영광. 다음 주에 아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대한 이야기도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소요리 있고 대요리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판을 모르지 식탁을 크게 차리면 대요리고 뭐 좀 간단히 먹으면 소요리인지 다음 주에 한번 들어보고요. 연속해서 모든 게 지금 나로서의 시스터 내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반주에 맞춰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혹시 내가 큰아들이 아닙니까? 내가 내 중심적으로 내 의에 도취되어 있지 않습니까? 타인을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나의 망가진 상태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밖에는 내게 구원이 없는 줄로 알게 하옵소서. 다 같이 반주면서 기도하겠습니다.